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죠? 예, 오늘부터는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대면 예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급증하면서 지난주는 온라인 예배를 권면했었는데요. 권면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어떤 이런 조금 오해가 있었던 걸로 제가 한 주간 들었는데 조금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오늘부터는 공식적인 온라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2.5단계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이렇게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약해지지 맙시다. 약해지지 말고 느슨해지지 말고 믿음 지키면서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10시 30분 딱 되면 한 10시 20분 되면 유튜브 딱 접속해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다 같이 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이번 주에 이제 목소리가 조금 안 나오는 목이 조금 아픈 며칠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약은 먹고 있는데 목이 조금 아파서 이제 목 관리를 좀 신경 써서 하고는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몸은 이 육체, 몸은 내 거잖아요. 누구도 내 몸에 대해서, 내 육체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없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은 누가 뭐래도 내 겁니다. 그런데 누가 뭐래도 내 거인 내 몸이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저는 목소리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 마이크가 조금 이상한가요? 예. 방송이 조금 이상하면 실시간 댓글로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면 여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조금 대응을 할게요. 자, 계속 설교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목소리가 조금 더 멋있게 나오면 좋겠고 설교도 좀 이렇게 잘하면 좋겠는데 그런 목소리가 나오면 좋겠는데 잘 안 돼요. 목이 조금이라도 부으면 말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목을 빨리빨리 진정시키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돼요.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농구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좋아했었다 그랬잖아요. 요새는 좋아할 틈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농구를 막 같이 하다 보면 특히 옛날에 동호회에서 농구 동호회에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촬영을 해요. 농구하는 게임을. 그래서 이제 그 게임의 하이라이트를 편집해서 우리 동호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요. 그럼 분명히 전도사님은 거의 뭐 농구하는 게 막 제 생각 속에서는 스테판 커리고 카리 어빙이고 막 그렇게 막 날아다니면서 농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화면을 클릭해 보면 그냥 동네 아저씨가 농구하는 그 모습이 보여질 때 왜 내 몸이 내 말을 안 들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괴로운 거죠. 나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 몸은 나를 잘 안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고 그 모습이 있는데 내 몸은 그걸 잘 못 따라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요. 아이고 이거 제 마이크에서 나는 소리인가요? 마이크를 바꾸겠습니다. 이거 리버브 빼주셔야 돼요. 네. 이제 괜찮네요. 자, 다시. 내 머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내 생각은 이런데 내 몸은 잘 안 따라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시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몸 된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고 예수님이 디자인하시는 교회의 모양이 있고 예수님이 생각하고 끌고 가고 싶어 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마치 전도사님의 몸처럼 예수님의 생각과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과 교회는 따로 놀아요. 예수님의 생각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따로 놀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양육을 탁 하시면서 제자 훈련을 탁 시키면서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 또 기적도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가르쳐 주셨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침울하고
제자들이 절대 듣기 싫어하는 그런 얘기도 막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미리 난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거야 라는 예언을 3번이나 해주셨거든요. 제자들 듣는 데서 3번이나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같은 데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될 거,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선생님 제정신이에요, 지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을 정도로 막 혈기를 부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섰어요. 왜 그랬는가? 예수님의 생각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었지만 십자가 죽음과 십자가 고난, 십자가의 길로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지만 제자들은 그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손만 대면은 막 병이 낫고, 그쵸? 바다를 꾸짖으면 막 바다가 잔잔해지고, 나사로를 부르면 죽었던 나사로가 막 깨어나고, 이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분으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힘 있는 예수님, 강력한 예수님, 통치자 예수님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하시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자, 오늘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 2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전사님 설교 중에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 12제자 중에 핵심 리더 그룹이 있었어요. 12제자가 다 똑같이 예수님 근처에 있었기도 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더 챙기시는 제자 3명이 있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베드로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둘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하고 요한이 다른 제자들 몰래 10명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는데 3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선생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분위기 잡고 선생님 특별히 우리 둘만 몰래 찾아왔는데 특별히 간곡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선생님 그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예수님은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것이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든 해가 되든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든 하나님 나라 축소에 기여하든 그런 거 복잡하게 묻고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 좀 들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찾아온 목적은 분명하죠. 뭐냐? 간단히 말해서 소원 성취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것도 다른 10명의 제자 몰래 찾아가서 그들이 예수님께 간구했던 핵심은 뭐냐? 내 소원을 성취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야망, 자신의 꿈,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말하면 무엇이든지 그걸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묻고 따지지 말고 내가 이제 무엇을 말할 테니까 그 묻고 따지지 말고 그건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특별히 이 탑3 안에 드는 제자였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탑3에 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는요, 예수님이 사역 현장마다 데리고 다니셨고 특별히 아주 비밀스러운 사역을 하시는 변화산 현장이라든가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는 현장이라든가 아주 비밀스럽게 사역하시는 현장에 이 3명의 제자는 꼭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신뢰했고 예수님이 얼마나 좀 더 특별히 생각했고 얼마나 애정을 쏟고 관심을 쏟고 그렇게 양육하던 제자들이었는데 와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우리 소원을 성취해 주십시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 복잡한 거 묻지 말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있으니까 그건 무엇이든지 들어달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신앙은요,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 가까이 있는 예수님의 핵심 제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구를 따르는, 자기의 욕망을 따르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욕망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억제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이었던 거예요. 신앙도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본질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본질이라고들 말하는 게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본질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부인은 와이프가 아니고 디나이예요. 그러니까 나를 없다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기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엄청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나의 출세를 위한 기도이고 나의 욕망의 성취를 위한 기도라면 그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죠. 자기 부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반대로 자기의 욕망을 더 강화하는 거예요. 아무리 철야기도, 새벽기도, 또 무슨 새벽기도, 금식기도 다 하면서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것 같으면서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것밖에 없다면 그 신앙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집에서. 성숙한 기도는, 한 번 더. 성숙한 기도는 시간이 아니라 내용이 결정한다. 한 번 더, 이번에 한 번에 다 할게요. 성숙한 기도는 시간이 아니라 내용이 결정한다. 네, 시간이 아니라 내용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기도는 시간이 길다고 그게 성숙한 기도는 아니에요. 물론 시간을 길게 기도하다 보면 성숙한 기도로 나아갈 확률은 높습니다만 시간이 길다고 해서 그게 꼭 성숙한 기도는 아니에요. 무엇을 간구하는가,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그리고 잠잠히 아주 천천히 묻고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나를 부인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나의 자아 실현을 강화하고 내 욕망을 부추기는 기도인가? 내 자아를 강화하고 내 욕망을 자극하는 것은요, 결코 복음일 수 없습니다. 복음은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행복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은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몰래 그 얘기를 했다더라는 얘기를 10명의 제자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화를 냈어요. 화를. 뭐 그렇게 너희들 네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냐, 이게 아니라 왜 니들만 찾아가서 그렇게 예수님께 했냐고 하면서 10명이 똑같이 화를 냅니다. 뭐예요? 12명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12명 다 똑같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 소원을 성취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욕망을 성취하고 싶은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한 것은 뭐냐면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당시 제자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같이 막 사역하시면서 설교를 하셔도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질이 다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관통하시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복음이 막 선포되는 겁니다. 설교만 잘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그냥 막 다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죽은 사람도 낫고 중풍병자도 낫고 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도 낫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고 심지어 막
파도 치는 바다도 잠잠해지고 바다 위를 막 걸어오시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님이 조만간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저 로마 세력을 한 방에 밀어내시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권을 예수님이 밀어내시고 그걸 뭐 장풍을 쏴서 밀어내시든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하셔서 다 죽여버리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든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생각한 분명한 건 예수님이 조만간 저 로마 정권을 타도하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실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권 교체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최측근으로 따르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 또 제자들,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하면 제자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그러면 내가 민정수석이 되겠구나. 아, 그럼 내가 비서실장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으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에 오르실 때 저희 오른편 왼편에 야고보와 요한 저를 앉혀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실 때 나는 민정수석 시켜주시고 난 비서실장 시켜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들의 현실의 문제에 답을 주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가 이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신관이 이래요. 신이 뭐예요, 여러분? 신은 인간하고 다른 존재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것, 그 어떤 특별한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바로 신이죠. 그래서요, 인간들은 그 신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냐면요. 우상숭배는 뭐냐면 우상을 하나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새벽마다 일어나서 뭐 거기에 물 떠놓고 뭐 절을 하거나 아니면 막 굿판을 벌여서 뭐 막 수천만 원 아니면 뭐 재벌들은 막 수억짜리 굿을 한다고 해요. 그걸 해서 뭘 하는 거예요? 신을 달래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화가 나 있는 신, 그 신을 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달래서 그 신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그 신을 얼르고 달래서 나에게 화를 주지 않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그 핵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을 얼르고 달래서 결국엔 내 욕망을 숭배하는 거예요. 저 절대적인 나보다 능력이 많은 저 우상이 나를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저 우상을 얼르고 달래서 제가 좋아하는 떡도 갖다 주고 제가 좋아하는 돈도 갖다 주고 제가 좋아하는 재물도 갖다 주고 해서 얼르고 달래면서 내 욕망을 숭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르고 달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얼르고 달랜다고 그분의 뜻을 굽히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원한다고 다 주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 자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돼요. 고3들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통계가 이것을 또 말해줍니다. 우리 교회 고3들은 항상 20명, 30명 가까이 제적이 있습니다. 출석부에 명단이 30명씩 있어요. 제가 청년부 교역자를 지금 3년차 하고 있는데 매년 30명의 고3 명단이 넘어오지만 2월달, 3월달 되면 청년부 예배에 앉아있는 사람은 10분의 1,
엄마 아빠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몇 명 말고는 다 없어요. 다 어디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입시 전략의 도구, 하나님이 내 입시의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에 관한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아주 불편하니까. 기독교에 관한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요. 이 기독교를 사람들이 흔히 4만 불의 종교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해요. 뭐냐면 1인당 돈을 버는 소득이 4만 불을 넘어가면 4만 불이면 4천만 원이잖아요. 예를 들면 한 5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한 5천만 원을 벌기 시작하면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 4만 불 나라는 다 기독교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만 불이 되기 전까지 2만 불일 때, 만 불일 때, 5천 불일 때 가난하던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쫙 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부흥하던 시기는 언젠가 70년대, 80년대예요. 가난하고 못 살 때. 만 불도 안 되던 시절에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려우니까 주여 하면서 교회로 몰려들어요. 중국도 똑같습니다. 동남아시아도 똑같고 심지어 아프리카도 똑같습니다. 가난하고 못 살 때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지만 4만 불이 넘어가는 나라에선 기독교는 어김없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교회가 자기의 욕망의 도구로, 욕망 성취의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가 아닐 수 없죠.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소원 성취의 도구였을 뿐이니까요. 2000년 전 제자들의 모습은요, 그들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 야고보가 이렇게 멍청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 모습이 2000년 전 제자들의 이 어리석었던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온 전 세계의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덕을 보려고, 예수님 정권 교체 딱 하셔서 예수님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한 자리씩 하려고 찾아온 야고보와 요한, 또 그걸 보고 막 화를 내면서 지지고 볶고, 야, 왜 니만 찾아갔냐, 그럼 난 뭐하냐, 난 내무부 장관 할란다 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 그 12명 그 한심한 제자들, 그 한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본문 윗부분에 42절부터 44절까지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런 말, 야야야야, 왜 그러냐, 니네 정신 차려라, 싸우지 말아라. 너네 그 세상 권력자들 있잖냐, 뭐 대통령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권력자들 있잖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디? 로마인들 권력을 잡으면 어떡하니? 자기 마음대로 막 통치하고 다스리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뺏고, 그리고 자기가 좋은 옷 입고 높은 데 올라가서 숭배를 받으려고 하고 그러지. 그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그래.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단다, 얘들아.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중에 만약에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 니들 중에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 너희들은 종이 되어야 해. 그리고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1등, 으뜸이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요, 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부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고 싶은 사람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큰 자가 되려거든 섬기고, 으뜸이 되려거든 종이 되어라. 이거 우리 예수님 가르침인 거는 아동부 때부터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말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너희가 큰 자가 되려거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너희가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말이에요. 이 말을 누가 달게 받겠습니까? 오늘날 말로 바꾸어서 하면요, 너희가 만약에
사장이 되고 싶고 CEO가 되고 싶다면 너희들은 일일 근로자가 돼야 된다. 일용직 노동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일용직 노동자가 되고 싶어 하겠냐고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았죠. 우리 역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좋은 학교 가고, 우리도 예수님 믿어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양복 입고,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아파트 살기를 원하지, 누가 예수님 믿으면서 섬기려고 하고, 누가 예수님 믿고 종이 되고 싶어 하고, 누가 예수님 믿고 오지에 가서 선교사 하고 싶어 하겠냐고요. 목회자라고 아닐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 같은 종교인도 똑같습니다. 숭실교회처럼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교회 와서 넥타이 메고 대우받으면서 사역하고 싶어하지, 누가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저 캄캄한 곰팡이 쓴 교회 예배당에서 사역하고 싶어 하겠냐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5절입니다. 띄워주시고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한 번 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 마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저기 지구에 가면 그래도 저 인간 놈들에서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늘나라에서 출발하실 때부터 이 마음을 먹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가서 저놈들 대신 죽어야지, 내가 가서 저놈들 대신 섬겨야지, 내가 가서 저놈들 대신 종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고귀하고 그 아름답고 존귀한 목숨을 내어주신 존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군가?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은 누구예요?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 이용해서 한 자리 해보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나의 소원 성취의 도구로 생각하는 그 천박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난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단다. 나의 목숨은 너희들 같은 애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내어주는 대속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첫째로는 그 아기다툼하고 싸우는 제자들의 귓가에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멀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제자들과 하나 다를 것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성아, 십자가의 도는 그런 게 아니다. 용성아, 십자가의 도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걸려고 합니다. 십자가 귀걸이를 걸려고 하고 십자가 반지를 끼려고 해요. 뭐예요? 십자가로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십자가는 귀에 걸고 목에 걸고 반지로 껴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등에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목에 걸려는 사람은 많지만 십자가를 등에 지려는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가르쳐주신 십자가의 도는 반지 끼고 귀걸이 차고 목걸이하고 블링블링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 등에 지고 형벌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내 육신의 본성을 거스르면서 따라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나누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제가요, 이번 주에 저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는 친구에게 한 3번 정도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잖아요. 제가 화를 낼 만한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지만 그 친구랑 부딪힐 때면, 그리고 그 친구랑 이렇게 할 때는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나름 기도하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혈기를 죽여야겠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본성을 거스러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친구를 품어야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죽고 싶어 하지 아니었고, 섬기고 싶어 하지 않고, 종이 되고 싶어 하지 않고, 대접받고 싶고 섬김받고 싶고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나를 계속해서 사로잡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고 영광의 길로 가고 싶어 하는 제 육신의 본성이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가요 중에 그 패닉이라는 그룹이 아주 옛날에 있었는데, 그 이적이라는 가수가 20년도 더 전에 낸 앨범 중에 그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후렴이 거의 가사가 찬양이에요. 후렴이 뭐냐면, 난 이리 어리석은가, 한치도 잘하지 않았나,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가사가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끔씩 저의 한치도 잘하지 않은 이 모습을 만날 때면 그 노래가 생각나요. 난 왜 이렇게 어리석고, 난 왜 이렇게 십자가를 질 줄 모르고, 난 왜 이렇게 예수님 닮은 모습은 전혀 없고,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데, 기도를 몇 시간을 드렸는데, 심지어 나는 지금 종교인이고 전도사고 목회자고 사역자인데 난 왜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려는 마음이 없을까? 고뇌하고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결단해보지만 이게 안 됩니다. 왜죠?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잘 되세요?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잘 되세요? 저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은 섬김의 도를 따라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 안 되죠. 그게 만약에 잘 된다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근데 성경이 틀릴 리는 없잖아요. 섬김의 도를 따라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섬김의 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욕망을 억누르고 제 육신의 본성을 억누르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입신양명 출세를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숨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헌신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되었어요. 우리 오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결단하며 이 찬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참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따라 걷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 걸으려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